16절에 보시면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시겠다. 성령이죠.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시고요. 성령을 보내시는 이유를 정확하게 뭐라고 설명하냐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없는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이 없는 제자들의 어떤 상태가 마치 뭐와 같냐면 고아와 같다라고 오늘 18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로 오겠다. 이게 성령 보내주시는 이유라는 거죠. 예수님이 가시면 그 모습이 마치 고아 같은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고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부모가 없는 아이를 두고 하는 말은 아니고요. 다 포함됩니다. 부모가 없는 아이, 자식이 없는 부모, 형제가 없는 홀로 있는 사람, 얕은 외로운 사람,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을 여기서 그냥 고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 이게 지금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가버리면 제자들의 모습이 더 이상 의지할 데가 없는 고아의 모습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을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한번 제가 다른 사람이 설명한 것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어떤 형태냐, 어떤 관계냐라고 할 때 성령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풀밭에 목줄이 메어 있는 양이나 염소의 어떤 모습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목줄이 줄이 메어 있고 풀밭에서 풀을 뜯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줄이 끊어지거나 목줄이 풀리면 두 가지 큰 문제가 와요. 하나는 지 혼자 돌아다니다가 길을 잃어버릴 수 있고, 사실은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길을 잃어버리면 안전에 문제가 생겨요. 돌아다니다가 늑대나 일이나 이런 짐승에 잡아먹힐 수 있죠. 근데 반대로 목줄이 길지 않고 너무 짧으면 행동 반경이 너무 좁아요. 그러니까 뭘 느끼냐면 구속받는다는 느낌을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당한 길이에 있어야 사실은 자유가 보장되고 그 다음에 안전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사랑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부분이 필요하고, 우리의 자녀들이나 또는 스승과 제자나 이런 모든 사랑하는 관계 있죠. 이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는 이 부분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끊어지면 두 가지가 문제가 와요. 길을 잃어버리고, 우리 아이들이 길을 잃어버리고 안전에 문제가 생기고요. 근데 너무 가까이 있으면 구속받는다는 느낌이 있는 거죠. 부모가 너무 잔소리한다고 느껴지니까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하지만 끊어지면 더 큰 문제가 사실은 발생하는 거죠. 이게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 적당한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많은 부분에 유익을 하죠. 이게 이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성령님과 우리의 관계가 마치 이렇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 떠납니다. 이 떠나는 모습이 고아와 같고, 목줄이 풀린, 목줄이 끊어진 양이나 염소의 모습이 제자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길을 잃어버릴 수 있고, 제자들이, 성도들이 또 길 잃는 것도 잃는 거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의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성령이 오시면 가장 편안한 곳에서 잔디를 뜯고 풀을 뜯고 그러면서 안전을 보장받고 자유를 보장받아요. 그런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성령 보내주신다는 이야기는 뭐가 전제되고 있는 거냐면 함께 한다는 게 전제가 되어 있고, 함께 한다고 하는 의미는 안전과 보호, 안전이 보장되는 동시에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전제되어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할 때 함께 한다는 것은 옆에 서 있단 말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보호해 주겠다는 이야기고, 안전을 담보로 하는 이야기고, 지켜주겠다고 하는 이야기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데 또 옆에 서 있는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그건 함께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하는 게 아니라 보호해주겠다, 지켜주겠다, 너를 인도해주겠다라는 의미가 함께한다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함께할 때 그렇게 해주셨는데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님은 내 안에 내주하셔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안전을 보장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겠다. 다시 오겠다고 하죠. 재림이 아닙니다. 이 말은 재림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는 성령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주님이 다시 오는 재림을 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19절에 보면 조금 있으면 세상이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그랬죠. 왜냐하면 이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성천할 거니까.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 다시 보는 거예요. 이게 성령 강림을 이제 두고 하는 말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그럼 성령을 왜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없냐? 영으로 오시거든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성령님은 영으로 오세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왔는지 갔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그분이 내 안에 오셨구나 하는 걸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확신이라는 게 생기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구나 하는 게 이게 인식이 되죠. 그게 믿는 사람의 특징인 거죠. 그러나 불신자는 왔는지 갔는지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내가 다시 올 건데 그들은 나를 보지도 못하고 나를 영접하지도 못하고 알 수 없다라고 하죠.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진짜 믿는 사람은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인지하게 돼 있어요. 인지하고 인식하는 거죠.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구나. 별말 아닌데 성경을 들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이게 깨달아져요. 믿어진다고요. 그게 인식인 거죠. 근데 이 성령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16절에 보혜사라고 표현하고 26절에도 보혜사라고 하죠. 보혜사란 말은 말 그대로 보호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보혜사입니다. 근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16절에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그랬죠. 보혜사가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보혜사고 그게 성령님인데 또 다른 보혜사를 했어요. 의미가 뭐죠? 쉽게 말하면 보혜사 성령님 앞서 오신 보혜사가 있다는 거죠.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이 보혜사입니다. 성령님은 그 보혜사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보혜사입니다. 먼저 오셨던 분이 예수님이고 두 번째 보혜사로 오신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처럼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돕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성령님인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면서 예수님과 똑같은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죠. 다른 걸 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보혜사인데 성령님도 보혜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역할을 똑같이 하러 오신 분이 성령님이죠. 자,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26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자, 그러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셨던 것을 그대로 하신다는 거죠. 자, 다시 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깨닫게 해주고 생각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공생애 때 뭐 하셨냐를 보면 되겠죠. 예수님이 공생애 하셨던 것을 성령님은 똑같이 한다고 하니까 그럼 예수님은 공생애 때 뭐 했냐? 기적을 베풀기도 하고 설교를 하시기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하셨죠. 그럼 이게 뭘 위한 거냐는 거죠. 당신이 누군지를 증언하는 거죠. 기적이 목적이 아니었죠. 표적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표적을 통하여 바로 이 예수가 구약에서부터 그렇게 설명해 오셨던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한 표적이었던 거죠. 그럼 예수님은 결국 공생이 하나입니다. 많은 기적과 설교를 통해서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설명하려는 거죠. 증언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럼 성령님 하시는 일이 뭐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증언하게 하는 것. 그게 성령님의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성령은 딴 거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해주는 분, 그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나를 증언할 거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은 분명히 많은 역할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역할의 목적이 뭐냐는 거죠. 그렇죠?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성령이 임하면 능력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은 뭐죠? 증언하는 거예요. 증인되는 거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결과는 뭐냐면 증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이 문제를 끝내셨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거죠. 근데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하면서 그거와 무관하다면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닌 거예요. 절대적으로 성령의 역사는 이거와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교회 안에서 가장 오해되어 있는 부분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구별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성령의 역사야 귀신의 역사야 이거 구별하기 힘들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누구이고 성령께서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 정확히 모르니까 자기가 육신적으로 깨닫고 느끼는 걸 성령의 역사라고 그냥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하는 거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일어난 일이 성령의 역사라고 그냥 믿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명히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어떤 영적인 체험이나 또는 은사나 방언이나 특별한 능력 행함이나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뭐와 연결된다? 복음과 연결된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것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주시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영적 체험을 주신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영적 체험을 준 거죠. 그럼 뭘 알아듣게 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란 복음을. 그게 목적이지 찌릿찌릿하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배하다가 기절하기도 하고요. 제가 중남미 가보니까 찬양하다 기절하는 사람도 봤거든요. 그럼 기절이 목적이 아니라고. 그럼 기절을 주셨다고 할 때 만약에 하나님이 기절을 주셨다고 할 때 기절의 목적은 뭐다? 그 사람은 그 사건 아니면 하도 못 알아들으니 알아듣게 하려고 무엇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듣게 하려고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던 기절을 주신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 방언을 주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어떤 능력을 하게 하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이것이 복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닫는 복음과 이걸 증언하는 것과 연관이 있냐,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관계 없는 건 성령 역사 아니에요. 자, 그렇게 보면 지금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어떤 성령 역사로 주장하는 것들이 과연 성령 역사냐라고 할 때 아니에요. 그게 위험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경을 펼쳐놓고 예수 이름으로 행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름도 어떤 일을 할 때 방향이라는 게 있고 목적이라는 게 있다고. 자, 농사를 짓고 이제 고구마를 심고 벼를 파종하고 해서 농사를 짓는 해보세요. 피를 뽑습니다. 피 뽑는 데 목적이 있나요? 아닙니다. 벼가 잘 자라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피가 사랑해서 피를 좋아해서 뽑는 게 아니에요. 다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에게 어떤 기적이나 어떤 능력이나 어떤 방언이나 어떤 은사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성령께서 만약 하셨다고 하면 정확한 목적지가 있는 거죠. 방향이 있다는 거죠.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과 무관한 어떤 능력이나 은사는 성령께서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은 에너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막 기주고 있다가 자 박수! 이러면서 박수 치고 막 하다가 막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거죠. 마치 시금치를 먹고 나서 뽀빠이가 힘을 이런 식의 성령을 이해한다고. 아무 힘이 없이 교회 왔다가 박수 치면서 예배 한번 드리고 나니까 뭔가를 받아가지고 에너지 드링크를 마신 것처럼 마셔가지고 뭐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충만하다는 이야기는 모자랐다가 뭘 하니까 들어왔다는 개념이 아니라 100%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를 부인하고 성령이 나를 장악한 상태가 성령이 충만이지 내가 모자라고 있다가 그분이 들어오셔서 채워주시는 그게 아니에요. 결국은 성령 충만은 뭐냐면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뜨거움이나 어떤 열정이나 어떤 방언이라고 나타날 수 있지만 일반 사람들은 전혀 느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이거든요. 그게 성령 충만 아닌가요? 찌릿찌릿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찌릿찌릿한 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그건 지 생각이고 육신적인 체험인 거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6장 13절 한번 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신다라고 하죠. 자, 성령님은 어떻게 일하시냐면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한대요. 이곳에 들어보지 않았나 이 말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납니까? 요한복음 5장에서 네가 누군데 이렇게 하냐라고 할 때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과 내게 말씀하신 것만 한다 그랬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냐면 자의적으로 자기 하고 싶은 것을 능력으로 나타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을 보내시면서 지시하신 것만 했대요. 단 하나도, 단 1%도 자기 하고 싶은 걸 하나도 안 했대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죠. 성령이 오셔서 자기 하고 싶은 능력을 베푸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그대로만 했대요. 그게 성령님이에요. 여기서 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냐고요? 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거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자기 하고 싶은 거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그대로 행하셨어요. 본인이 그러면 생각이 없습니까? 본인이 의지가 없습니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전부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성령 또한 마찬가지죠. 오셔서는 자기 하고 싶은 거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그것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요즘 목사님들이 큰 실수하는 게 이거예요. 자기가 했던 경험이나 체험을 충분히 활용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걸 드러낼 수 있어요. 그게 올바른 목사죠. 하지만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성경을 갖다 해석하고 성경을 끌어다 쓴단 말이에요. 그럼 잘못된 거예요. 지 하고 싶은 거 하라고, 지 말하고 싶은 거 하라고 목사 세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정말로 제가 볼 땐 그런 분들이 구원받았는지 모르지만 구원받았다고 치면 천국 가서 또 다른 사람들보다 비해서 정말로 하나님께 말할까요? 심판받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만큼 책임이 크다고. 왜 저 사람은 목사가 됐는지 저는 모르겠다 싶은 사람이 있어요. 목회자 중에. 지 하고 싶은 말, 나라나 정치나 많은 어떤 것, 지 하고 싶은 걸 위해서 목사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 하고 싶은 게 많아. 할 말이 많다고. 그거 하면 안 돼요. 뭐 해야 되냐면 성경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거 하려고 하나님이 어렵게 목사 세운 거예요. 그거 해야 돼요. 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목사가 아닙니다. 정말로 이 땅에 교육자들이 조심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고 성령님도 그랬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시키신 일, 아버지가 보여주신 거, 특별히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그것만 하셨다는 거죠. 성령님 또한 자기가 아니라 아버지께 들었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만 하는 거죠.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장래일을 알린다 그러죠. 장래일, 쉽게 말하면 보이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육신을 위해 살지 않고 분명히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참 어렵지만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자꾸 우리를 이끌어 가져 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이 성령님이 오시면 진리로 인도한다라고 우리 16장 13절에 이야기하시죠. 진리로 인도한대. 무슨 말일까요? 우리 좀 전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관계 있는 말이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진리로 인도한다면 무슨 말이냐면, 그럼 진리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를 생각해 봐야 돼요. 진리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시냐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고 그리스도 일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자의로 한번 세상에 가볼까 이래 온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오셨고 그리스도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 일은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진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복음입니다. 조금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게 복음이고 진리인 거죠. 이것을 깨닫게 하려고 그쪽으로 우리를 끌어가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님이다. 여러분들이 올바른 교회를 다니고 올바른 설교를 듣고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느 쪽으로 갈 수밖에 없냐면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닫고 믿는 쪽으로 가는 거죠. 복음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서 딴소리하고 전혀 복음과 무관한 일들이 벌이고 있다? 성령의 역사가 사실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로 우리를 계속 인도하는 것이죠. 성령님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도록,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지만 계속 그렇게 더 깊이 더 넓게 믿을 수 있도록 계속 일하십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도 그거죠. 오직 성경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 그리스도로 믿게 하려고 했고 성령님 또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로 믿게 하려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만큼 간단하지는 않으니까. 넓고 깊고 높이가 어마어마하니까요. 그리고 이 성령님께서 이제 계속 내게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좋다고 생각했던 세상 것을 자꾸 이제 놓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자꾸 진리 쪽으로 인도하다 보니까 자꾸 세상 것을 놓게 돼요.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계속 애굽의 사상을 붙잡고 있다가 성령이 계속 은혜를 주시니까 애굽을 조금씩 놓는 거죠. 애굽의 사상을 놓게 되고 애굽의 가치관을 놓게 되고 우리가 좋다고 생각했던 그것을 놓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집안이 다행스럽게 형님이나 이렇게 아버지는 술을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이상하게 담배는 안 피세요. 왜 그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집안 근처에는 담배 피는 사람이 사실 없어요. 근데 담배를 차라리 굶었으면 굶었지 담배는 못 끊는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술도 그렇고요. 그게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힘든 일이라고. 근데 가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것들이 싹 끊어진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거든요. 그게 어느 날 꼴보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30년을 저걸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내가 그때 내가 미쳤었지 왜 저걸 했지 이런 생각을 든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두드려 맞아가면서 해놓고요. 부모 몰래 중학교 때부터 피워놓고는 어느 순간 은혜를 탁 받으니까 이게 바뀌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은혜를 주시니까 우리가 생명처럼 붙잡고 있던 것들이 조금씩 녹게 돼요. 녹으라고 할 때는 절대 안 놓더니 이게 은혜인 거죠.
우리가 성령께서 진리로 오시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그러면서 세상 것을 자꾸 붙잡고 살던 우리를 자꾸 놓게 만들어 주십니다. 안 놓으려고 하니까 자꾸 놓게 만드는 거예요. 요에 이제 싸움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끝까지 붙잡고 있으려고 성령님은 안 돼, 그거 놔야 돼 라고 하니까 이제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어떡할까요? 안 붙잡도록 손을 때리는 거죠. 놓게 해야 돼.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거든. 어쨌든 여러분들을 진리로 인도하려고 하시는 분. 그러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는 거죠. 로마서 8장에 보면 이 성령님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 이런 표현을 있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어떨 때는 이런 모습이 있는 거죠. 이놈아 그게 아니잖아. 근데 그게 너무 못 알아듣으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한대. 못 깨달으니까 진리로 안 가려고 하니까 자꾸 버티고 서 있으니까. 여하튼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사역을 하시는데 이 성령의 사역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그대로 재현하는 사역들을 하시는 거예요. 자신만의 사역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육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탁 나타나셔서 기적도 베푸시고 많은 것들을 하니까 사람들이 따라다니다가 어느 순간 다 배신하고 도망가고 12제자 남았는데 12제자도 사실은 배신하고 도망가거든요. 이 모습으로 죽었다고. 여러분들 그 시대에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의 모습이 어떻게 보일까요? 실패한 인생이죠. 육신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은 교회 다녀서 지금 예수를 실패하다 이렇게 실패한 인생이다 이렇게 보지 않지만 불신자 입장에서 예수님 그 나사렛 사실 때 여러분도 그 옆집에 살았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그 예수는 안 믿었죠. 근데 그 예수의 삶을 보세요. 어느 순간부터요 사람 끌고 다니고 사탄이 기적도 일으킨다 뭐 별 희한한 소리를 사탄이 어느 날 막 십자가에 죽었어요. 로마 병사한테 끌려가가지고 그것도 제자한테 배신을 당해가지고. 근데 예수 믿는다고 생명 내놓는다는 사람들이 3번이나 부인하고 그 모습, 예수의 모습이 성공한 모습일까요? 실패한 모습일까요? 실패한 모습. 사실은 성령께서 오셔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또 행하시는 거죠. 다른 게 뭐냐면 예수의 모습이 미완성이라고 한다면 십자가 사역이 미완성이란 말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볼 때 미완성처럼 그대로 두고 가셨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완전히 성장하고 나서 가신 게 아니에요. 미완성 상태로 가셨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을 완성시키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성숙게 만드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했던 베드로가 마지막에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닫고 거꾸로 십자가 죽는 거 보세요. 그게 성령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그대로 똑같은 사역을 예수님 하신 사역을 그대로 재현하셔서 마치 완성되지 못했던 제자들의 믿음을 완성시키시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갈 수 있도록 누가 하셨냐면 성령께서 하십니다. 16장을 봤으니까 14절에 16절 14절에 보세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성령께서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성령이 뭘로 일하신다? 내 것을 가지고. 요건 내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것을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당신의 능력을 또는 당신의 자의적인 생각으로 일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게 일하지 아니하시고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가지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은혜 조금 받았다는 엉터리 목사가 오만 이야기를 다 하고 잘못된 거예요. 철저하게 성경 안에서 철저하게 예수님 하신 사역대로 철저하게 성령께서 하신 것처럼 그렇게 어떤 것들은 하고 싶지만 절제하고 어떤 것은 하고 싶지만 말하지 않고. 왜냐?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세상은 그를 알지도 못한다, 보지도 못한다. 다시 14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17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라고 하죠. 절대로 세상은 그 성령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겠죠. 하지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역사 안에 들어온 사람은 옛사람의 모습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거죠.
그게 차이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조금씩 살아가기 시작하죠. 그게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하고 그게 조금 미약해 좀 보이기도 하지만 약간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마치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오셨던 것처럼 성령의 은혜 속에 계속 녹아 있는 사람은 우리 또한 이 세상을 버리는 삶으로 조금씩 이렇게 닮아가고요. 예수님이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했던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의 은혜로 우리 또한 내 자신을 부인하는 삶으로 나아가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모습과 전혀 무관한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계속 복음을 알면 알수록 우리 모습이 예수님처럼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마치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땅에서의 세상 움켜졌던 것들을 놓게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자신을 부인했던 것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내 자신을 부인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가고 순종해가는 삶으로 조금씩 느리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그게 신자의 모습인 거죠. 그걸 누가 서포트하고 누가 돕냐면 성령께서. 성령이 계속 내게 은혜 주시고 베풀어 주시니까 모자란 내가 아무것도 아닌 내가 조금씩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내게 이런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작은 예수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작은 예수 아니에요. 지지는 작은 예수예요. 작은 예수 같으면 십자가 지는 삶이 맞고 부인하는 삶이 맞고 영광을 버리는 삶이 맞죠. 그럼 내 영광을 훔치려고 그러고 높이 가려고 그러고 위에 서려고 그러고 절대 양보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 짓고 올라가려고 하고 손에 안 올라가잖아. 그게 무슨 예수예요? 그게 무슨 작은 예수야?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손해보고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가는 거죠. 왜냐하면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아니까. 그래서 어떤 관계 속에서 손해를 보여요. 손해볼 줄 알지만 가는 거잖아요. 손해볼 줄 알지만 우리는 이익을 위해서만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돈 버는 건 이익을 위해서 하셔야 돼요. 그건 맞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 이익을 위해서 할 수 없어요. 어떤 건 손해를 봐야 돼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게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나름의 큰 그림이 있는 거죠. 그게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죠. 하지만 이런 삶을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친구들이 이해할 수 있냐 할 때 이해하지 못해요. 왜 그렇게 살아? 얼마나 큰 손해인데. 알죠. 알지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마치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장하고 양육하는 모습이 양육되어진다라는 모습이 도덕적인 면에서만 그런 것처럼 오해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다는 이야기는 도덕적인 면도 갖출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서 우리가 성숙해졌다, 거룩해졌다라는 의미는 도덕적인 면을 넘어서는 이야기지. 그렇죠? 도덕적인 면을 충분히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그게 우리의 성장인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미성숙한 나를 자꾸 성숙하도록 자꾸 깨닫도록 계속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내 성장을 돕는 분이 성령님이죠.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그들을 어디로 가야 되는지 끌어가시는 것처럼 성령 또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자꾸 진리 쪽으로 계속 이끌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 성령에게 인도받으려고 고민하고 성령에 인도받는데 좀 예민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